너무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이제 기도의 그 이론은 우리가 알잖아요. 네. 기도란 무엇인가. 그렇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이제 구원을 받는 이 열쇠지만 기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열쇠예요. 네. 그래서 믿음과 기도 이 두 열쇠가 우리에게 있죠. 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동방교부가 있었는데 7세기에 시리아 사람인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침묵이라는 글을 썼거든요. 이 사람이 내면을 고요케 하여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말이라는 선물을 일부러 포기하는 것을 침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말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보통 말로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침묵의 기도가 있어요. 그걸 이제 명상이라고도 하고 묵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말을 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또 하나의 기도가 아닐까. 오늘 수업 갈릴리 산책 15강 구하라 주실 것이요. 제가 참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참 사랑하고 아끼는 한 형제가 있는데 우리 민예찬 군을 특별히 제가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성서학당에서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 귀한 형제가 연주를 해주겠습니다. 우리 예찬 씨를 한번 모셔볼까요? 네. 우리 박수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천국에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연주를 들으면서 저기 우리 화면에 있는 저 갈매기 있잖아요. 갈매기 등에 올라타서 갈릴리 바다를 제가 날아다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얼마 전에 나온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아 그래요? 아니 나는 정말 와, 난 이미 산책을 다 끝내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느낌이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특히 산상수훈에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호칭에 있어서 굉장히 간단 명료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 이게 얼마나 파격이냐 하면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4세기 초 기독교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쓰신 역사가인데요.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등장하기 전에 그 갈릴레우스라는 그 황제가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누그러뜨리려고 공포했던 한 칙령 속에 자기의 호칭이 나와. 그런데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20대 호민관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요. 19대 황제이며 8대 정무관이며 아버지 중에 아버지 총독이신 황제 갈레우스, 발레리우스, 막시나무스, 인빅투스, 아우구스투스, 폰티펙스, 막시무스, 게르마니쿠스 막시무스, 에깁티쿠스 막시무스, 카르피쿠스 막시무스, 아르메니쿠스 막시무스, 메디쿠스 막시무스, 아벤티쿠스 막시무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자기가 통치한 영토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한마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우리가 보통 자기를 알리는 분들은 명함을 많이 갖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에게는 명함이 없어요. 사실 유명한 사람들은 명함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서 그 당시에 황제들은 자기에 대한 호칭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2008년에 쓰셨어. 중동에 40년 이상 레바논에서 사신 분이야. 예수님은 말이 거의 없지만 그 말이 강한 힘을 가지는 세계로 들어오라고 독자들을 초청하신대. 다시 한번 읽어줄게. 말이 거의 없으셨어, 예수님께서. 네. 그런데 그 말이 강한 힘을 가진 세계로 들어오라고 독자들을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기도인데, 기도란 무엇인가에 기도의 정의를 내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님께 기도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자 오늘 강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가람 형제가. 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우리에게 격려, 강조를 하시는데 이 동사가 3개가 나와요. 첫 번째 뭐죠? 구하라. 기도는 구하는 거래. 네. 구하는 거래. 두 번째는 찾으라. 찾으라. 찾는 거래.
세 번째는 두드리라.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우리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비로 두신다고. 그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걸 거꾸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맞아. 그러면 이 부모와 자녀의 유비라면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찬양이 하나 생각나는데 윤정 씨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요? 그 찬양 알아요?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 알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거를 영어로 네. 부를 수 있지. 다 하잖아요, 영어로. God is so good. 같이 불러볼까? 예?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어릴 때 참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대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가 2,300불밖에 안 됐어. 2,300불이면은 지금 캄보디아보다 조금 난 거야. 캄보디아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소득을 갖고 있거든. 가난한 나라거든. 그게 1980년대 초 네. 내가 대학 다닐 때. 네. 보통 7080. 그러니까 올림픽 때 겨우 3,000불이 됐다고. 그러면 3,000불이면 지금 아프리카의 가나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도 네네네. 그 정도밖에 안 됐어. 그 우리가 6.25 이후에 그 완전히 폐허가 됐을 때 우리가 67불이었어. 1년 동안. 한 사람이 벌 수 있는 게. 근데 지금은 3만 불 시대가 됐잖아. 네네. 그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노래를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불렀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노래를 참 많이 불렀다. 근데 요즘은 이 노래를 잘 안 불러. 요즘 참 이상하지, 그치? 그래서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해주시는 거 보면 주님은 악한 분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기도할 때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자식에게,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선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잖아. 네. 그러면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용기를 주시는데 이 동사를 이제 3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은 구하라라고 하는 뜻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구하라. 박슈라 그래. 박슈. 헬라어로는 아이테이테라 그러거든. 구하라. 이 박슈가 뭐냐면 권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라는 거야. 정당한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구할 때 권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그럼 우리는 무슨 권리가 있지? 자녀된 걸로. 그렇지. 그렇죠. 자녀된 권리를 네. 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기도는 있잖아. 막 그냥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그냥 막 떼쓰고 애쓰고 막 그러는 게 아니래. 막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울고 불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아까
예찬 형제의 찬양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언어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단독자로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 그럼 자녀가 그냥 가만히 오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져.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어떠실까? 이어져요. 아버지는 다 아시지. 자녀가 왜 거기 서 있는지, 왜 아버지 앞에 왔는지 아시잖아. 네. 아버지 앞에 뭘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구하는 거를 박슈라 그래. 너무 은혜되죠. 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생각하시잖아. 또 우리 권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했지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첫째,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께 권리를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네. 박슈. 박슈. 박슈 메바케시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지. 두 번째, 찾으라. 헬라어로는 제테이테라 그래. 근데 히브리어로는 합슈라 그래. 합슈. 합하다. 네. 합슈. 합슈는 뭐냐면 샅샅이 뒤지라. 와. 이유가 뭘까? 보물찾기 해봤어? 했죠. 그러면 이미 보물을 준비한 사람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종이를 막 숨겨놓잖아. 그리고 찾으면 누구 거야? 내 거죠. 그렇지. 그러면 찾는 것은 이미 주셨다는. 아하. 우리가 발견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 사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주신 거를 우리 찾기만 하면 돼. 근데 샅샅이 찾아야지. 그거를 합슈라고 얘기를 해요. 합슈. 박수 합슈.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이건 헬라어로는 쿠르에테라 그러거든. 크루에테. 근데 히브리어로는 디프쿠라 그래. 디프쿠는 뭐냐면 일정한 박자와 세기로 박동하는 심장이잖아. 심장 고동처럼 계속 두드리라. 계속 수시로 두드려야겠네. 예수님 봐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잖아. 맞아. 예수님 어떻게 두드리실까? 예수님이요? 우리가 문을 닫으면 예수님 힘이 있는데도 안 들어오셔. 맞아. 그렇지? 네. 그래서 여기서 딥쿠라는 것은 일정한 박자와 세기로 박동하는 심장의 고동처럼 계속 두드리라. 그럼 이것을 적용을 하면 일상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하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이렇게 정오의 기도를 드리고 저녁의 기도가 외식이 아니라 네.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자로 서 있는 이런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뭐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기도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심층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성경에 너무 많은 기도의 맞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출애굽기의 모세 우리 한번 찾아볼까? 출애굽.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10가지 재앙이 끝났잖아. 네. 그리고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급히 나오느라고 이제 무교병을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떡을 유교병으로 만들 시간이 없는 거야. 발효할 시간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무교병을 갖고 나왔잖아. 네. 그럼 하나님의 준비된 만나가 있다는 걸 암시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면 나의 부족이기 때문에 주님의 풍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해서 쓰시는 게 아니거든.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쓰시면 더 영광스러우시고. 맞아요. 그치? 네.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제 준비된 양식을 예비하는 거야. 내가 준비는 안 됐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 했는데 첫 번째 난관이 뭐야? 홍해바다인 거야. 네.
강을 보던 사람들이 바다를 보게 됐단 말이야. 그때 오는 절망감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지. 그런 가운데서 기도로 이것을 뚫고 나가는 것을 이제 우리 보교가 읽은 거야.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다거든. 나일강가에만 있었잖아. 바다 위로 자기보다 큰 문제 앞에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보통 갯벌 있잖아. 우리 갯벌 체험하잖아.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주님이 그 땅을 마르게 하지 않으시면 건너가기 쉽지 않아. 그렇죠. 질퍽질퍽해서 한두 명도 미끄러지고. 아니고 애기도 있고 뭐 네. 짐승도 있고 그런데 밤새도록 그 바람이 불어서 그 갯벌이 마른 땅이 됐다면 바람이 얼마나 셌을까. 하나님의 준비가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준비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은혜가 되지 않아? 근데 그 다음에 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잖아. 아말렉이 막 쳐들어오는 거야. 이때 모세가 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기는 거 다 알잖아. 홍해바다 만났을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해? 손을 들고. 그지? 바다를 향하여. 적이 왔을 때 어떻게? 손을 들고.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니시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뜻도 있고 깃발이라는 뜻도 있거든. 그래서 네스 하면 기적이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문제, 난관을 만날 때마다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나는 그게 잘 생각이 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수지자매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이지?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18장 41절. 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아까 뭐 성경에 수백 가지 예 중에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었는데 홍해바다라고 하는 큰 난제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그 바다를 도화할 수 있는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고 두 번째는 적이 쳐들어온 거지. 그래서 이제 생존의 위기가 있을 때 있잖아. 네.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산에 올라가 모세가 기도함으로 이제 승리를 했잖아.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던 거지. 그럴 때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어떻게? 우리 산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우리 수지 씨 갈멜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기도했어? 그 얼굴을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수지 씨 산 좋아하니까 산에 가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봐. 그러면 수지 씨가 가는 동네마다 복 받을 거야. 아, 산에 올라가서 그렇지. 등산만 하지 말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그렇지, 네. 그렇지. 요가 자세 알죠? 정상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수지의 사명은 그런 것 같아, 그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올려주세요. 산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우리는 계곡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곡에 아, 사세요. 저 계곡 좋아합니다. 그치. 예. 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 그럼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네. 누가복음 22장에 어떻게 기도하셨나 한번 볼까? 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의 맥이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네. 예수님의 기도가 정점에 있는 것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습관을 따라 아까 기도라는 게 뭐야? 일단 후쿠가 뭐라 그랬어? 심장의 박동처럼 네. 그지 일정하게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도가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주의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아까 예찬이의 찬양을 들으면서 침묵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전 존재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습관을 따라서 항상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광야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시험하는 자의 손으로 빠져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하소서, 재앙으로부터 구하소서 이런 말이 네, 네, 있었잖아. 네, 네. 여기도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 번 더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받는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풍요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황무함이 있는 거지. 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탄에게 빈 공간을 많이 내주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봐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왜 돌 던질 만큼일까? 돌을 이때 뭐 멀리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던지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 대한 보호의 개념도 있어. 가까워야 빨리 가서 도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서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네. 서로 이렇게 이게 돌 던질 만큼 가까운 거리라는 거야. 지근거리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방법은 무릎을 꿇고 네. 기도하셨다 그랬어. 아까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머리를 무릎 사이에 사이에. 넣는데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신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것도 참 그치 얼굴을 땅에 대시고 무릎을 꿇고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무릎이라는 말이 비르카임이거든. 비르카임. 근데 브라카라는 말이 축복이야. 그러니까 무릎을 꿇으면 축복을 받아라. 원형이 똑같아. 그리고 부레카 하면은 수영장이야. 그러면 수영은 언제 해? 물이 넘쳐야지. 그럼 이거를 정리하면 축복받고 싶으냐?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수영장과 같은 축복이 있다는 거지. 와이프의 큰 뜻을 이제 알았네요. 아, 그래요? 네, 몇 번 꿇으라 그래고 꿇었는데 그게 이제 축복하려고. 그림이 상상하네요. 네. 그럼 윤정 씨가 가람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렇게 알았구나. 괜히 기분 나쁘게 생각했네. 꾸르라 그러더니. 꿇다가 바로 일어나 문제는. 그렇구나. 그래, 많이 사랑해줘. 네. 그래. 그 다음에 봐봐. 아버지요. 자, 아까 호칭이 많았잖아. 뭐, 막시무스 뭐 해가지고 자기가 점령한 거.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다 말하려면 아마 이 지구에 종이도 안 될 거야. 천지창조부터 다 얘기해야 되잖아. 맞아. 기도할 때 막 천지창조부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네. 선하신 아버지. 이런 호칭이 간단하지. 아버지라고 얘기해. 아빠. 아까 자녀의 권리로 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그렇잖아. 네. 박슈. 그다음에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버지의 뜻을 구해. 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선하신 뜻을 기도에 담고 있다고. 그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치? 그 다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솔직한 게 중요해. 하나님, 나 이거 도대체 너무 무거워요. 나 진짜 이거는 주님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그러나 저는 이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생각해. 뭐 스트레이트 온 해가지고 쭉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네, 네. 이 한마디 한마디가 한 올 한 올 이렇게 이 여성들 이 시를 이렇게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하는 것처럼 뭐 스트레이트로 쫙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숨 쉬고 중단하고 또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러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나 사이가 좀 간극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기드론 시내가처럼 그러니까 성하고 이 감람산하고의 골짜기가 있거든. 그 골짜기처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자기 원을 솔직히 얘기했잖아. 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묵묵부답이실 거 아니야. 그럴 때 이제 많은 고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지. 참 여기에서 참 예수님 참 고맙고도 멋있고 우리도 좀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 한 가지 내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30대 때야. 네. 30대 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좀 많이 했거든. 네.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어. 하나님 반반씩 합시다. 솔직하다. 솔직하지. 네. 하나님 뜻 절반, 내 뜻 절반. 그때 너무 무서웠어. 5대5. 왜냐하면 내가 그때 좀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 고아들이 많았어. 팔레스타인에. 그래서 다니는데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야. 너 이제 박사학위도 안 준다. 목사 안수도 안 준다. 네가 보고 싶은 딸도 못 본다. 그리고 평생 팔레스타인 고아들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라. 이런 음성이 자꾸 들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여기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거 나오잖아. 네, 네. 근데 나는 딸도 보고 싶고 학위도 받고 싶고 목사도 되고 싶고 그러잖아. 네. 그런데 자꾸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반반씩만 합시다. 주님 뜻 절반, 내 내 뜻 뜻 절반.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웃으셨을 것 같아. 근데 결국은 뭐 다 내 뜻대로 이루어 주셨지.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져주신 것 같아. 내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어. 내 인간적인 소원을. 우리는 가끔 내 기도도 해야 돼. 하나님, 그건 저는 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도 못 지냐? 이렇게 야단을 안 치시는 것 같아. 내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그럼 절대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그때 반반씩 합시다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웃으셨을까. 그런데 결국은 내 뜻대로 해주셨어. 봐주시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배울 때 하나님은 참 우리 뜻대로 많이 양보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그렇지만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은 아니었지. 그지? 그 다음에 봐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리고서 결론이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서 나는 참 천사가 도울 정도로 기도를 해봤냐 이거지. 천사가 예수님을 도울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신데 네.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말씀하셨거든. 예수님이 자기 심정을 나랑 같이 좀 있어달라.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네, 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토닥토닥 요즘 이제 말로 토닥토닥 예수님 힘써서. 근데 이제 번역하는 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을 볼 때, 야, 참 우리가 예수님의 그렇게 기도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 이미지로 창조했다 그랬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신 것을 보석을 찾듯이 이렇게 찾고 또 일정하게 심장 박동처럼
주님 앞에 두드리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황금률을 기도의 맨 마지막에 넣으셨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나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서로 간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적용을 하잖아요. 남에게 네.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대접하고. 근데 하나님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자. 이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 코드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개념을 아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63년 예수를 믿어왔지만 뭐 아직도 서툴러. 그때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의 묘미를 느끼며 이 행복 코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찬 씨에게도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 대충 뭐 우리 구하라 찾으라 뭐 문을 맞아. 두드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는 제일 와닿는 게 찾으라. 찾으라. 맞아, 나도. 다 보물을 숨겨놓으셨는데 우리 그걸 못 맞아. 찾고 기도를 해야 찾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소풍 갔을 때 보물찾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마음 먹고 나도 한번 타보자 그래서 찾았는데 그게 거의 1등만큼의 우와. 큰 상이었거든요. 아 나 오늘 이렇게 정말 말씀 들은 대로 샅샅이 찾아야겠구나. 설렁설렁이 아니라. 그걸 숨겨두는 사람 입장은 진짜 찾길 바래서 숨겨놓는 거거든. 그렇지. 맞아요. 손을 이미 다 맞아요. 준비했잖아. 그거 못 찾을까봐 얼마나 맞아. 떨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찾으면 줄 게가 아니라 이미 준비를 해놓으셨잖아. 맞아요. 테레비도 있고. 찾으면 그때 가서 줄 게가 아니라 해놨다. 진짜 여러분 우리 저도 못 먹는 사람 되지 맙시다. 맞아요. 네. 꼭 찾아서 찾아놨잖아요. 먹고. 네. 거기도 한마디. 저는 사실 아까 반반씩 합시다라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많이 그러나 봐. 많이 자주 반반하는구나.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실 때도 좀 반반씩 하시죠도 아니고 반반씩 합시다. 우리 그러지 말자. 일단 보물을 찾읍시다. 아멘. 네, 예. 기도합시다. 네. 네.